우리 기도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기도회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반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시고, 또 방송실로 섬겨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또 미리 오셔서 다 또 난방이랑 또 불 다 체크하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 또 다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저녁 시간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하루는 나올 수 있겠지만 매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피곤한 시간이고 또 약속도 있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다 빼서 이렇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기도회 전과 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전보다 조금 더 다른 삶을 산다, 조금 더 마음가짐이 바뀌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기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전과 이후가 똑같다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네. 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맞아요. 내 탓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이런 말 하면 사실은 다 끝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 작업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발견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동안엔 잘 몰랐는데 구석구석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상투적일 때가 많이 있죠. 그냥 종교적인 언어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사실 와닿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느낌에, 그 생각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죄인이지, 그 정도에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죄인이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죄인이다. 나보다는 저 사람이 조금 더 죄가 많고 나보다는 그래도 저 사람이 조금 더 악하다 라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죄의 순위를 매긴다고 한다면 나는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1등,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 할 때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나는 한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가장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1번 김집사님, 2번 이권사님, 막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3번 변목사님, 4번 나.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저분보단 내가 낫지, 이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죄인이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교만하고 내가 가장 나태하고 내가 가장 시기와 분노가 있구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무슨 분쟁이 있겠으며, 우리 안에 무슨 다툼이 있겠으며, 우리 안에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작업한 거예요. 내 죄 보자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리저리 감추어 놓은 그 죄 다 꺼내보는 작업을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너가 잘못했다, 너가 죄인이다, 너가 실수했다, 너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천국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나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에 살펴본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지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잘 몰라요. 교만의 특징은 자기 기만. 그래서 다른 죄와 다르게 내가 교만한 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나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굽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중요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은 그거를 모르죠.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이 옳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이 교만이 자기 기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요? 내가 교만의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도둑질은 도둑질하고 나서 내가 도둑질했구나,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하고 나서 내가 거짓말했구나 금방 아는데, 교만은 내가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이 교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죄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의 근본이 교만이다. 두 번째, 화요일 날은 어떤 죄를 살펴보았습니까? 나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자꾸만 미루는 것, 그것이 곧 나태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태가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도 교만이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는 열심히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해요.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손을 놔버리는 거죠. 난 모르겠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교만입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을 놔버리고, 열심히 하다가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손을 놔버리는, 그것이 나태함이죠. 그리고 이 나태함이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내가 너무 바쁩니다.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이 범하는 특징적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태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시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축복과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와 비슷한데, 나보다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프고 속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시기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분노는 왜 일어납니까? 분노도 마찬가지로 교만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질 때,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죠. 하지만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포장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유로 포장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야.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야. 내가 이 분노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야.
이렇게 분노를 포장하지만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감정, 폭발하는 감정이 바로 분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 시기도, 그리고 분노도, 그리고 나태함도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일에 걸쳐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또 나태함과 시기와 분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죄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이고 멸망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교만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분노와 시기와 나태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우리 성금요일이라는 그 타이틀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전체 그림 중에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동그라미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 저게 이제 어떤 장면 같습니까? 죽음에 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운 한 사람이 누워 있고 뒤에서 이제 위에서 이제 천사와 악마가 이제 서로 이거 싸우고 있죠. 서로 이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성직자가 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은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임종의 순간을 경험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죠. 그래서 그 옆에 사진 보여주시면 또 다른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 같습니까? 어떤 그림 같습니까? 심판입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심판자, 재림주 심판자로 딱 계시고 이제 천사들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같아요? 지옥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덤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겪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무덤에 갇힌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지않은 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주님 앞에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것이 어디의 모습이에요? 지옥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지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딱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빛이 없고, 그리고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굉장히 무질서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가마솥이 있습니다. 가마솥 같은 막 끓는 그런 가마솥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옥의 대표적 상징인 끓음, 소각, 익힘, 삼킴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죠. 단순히 뜨겁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대우받지 못하고 한낱 그냥 소비되는 그런 사물처럼 소비되고 처분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벌거벗은 인간들이 뒤엉켜 넘어지고 달아나고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비틀린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시면
누가 누구를 돌보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수치와 고통과 공포와 혼란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소멸된 그런 고통의 장소로 이 작가가 상상해서 그린 것이죠. 여러분, 죄를 즐길 때는 좋습니다. 교만할 때는 좋고, 나태할 때는 좋고, 시기하고 분노할 때는 좋지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아주 잔혹하고 끔찍하고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교만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태함과 그 시기심과 그 분노 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가운데 보시면 보이시나요? 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죄 정 가운데 계시지요. 이 모든 죄의 중심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벌로 우리가 죽음과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끔찍한 지옥과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죄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의 죄를 가지고 와라. 나한테 너의 교만을 가지고 오고, 나한테 너의 나태함과 너의 시기와 너의 분노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아멘.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이유는 나의 교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 나의 나태함 때문이죠. 예수님이 못에 박히신 이유는 나의 시기와 분노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그 지옥 같은 징계, 그 지옥 같은 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까? 누가 박은 거예요? 내가 박은 거죠.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군중들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죄가, 나의 교만과 나의 그 시기와 나의 그 분노와 나태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 모든 우리의 죄가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서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래,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죄로 인해, 내가 발견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지요.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빚을 완전히 청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빚,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한 번에 영원히 남김없이 갚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형벌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론이 굴절되어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거죠.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오른쪽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고 이 천국의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보시면 환하고 밝고 빛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정이 있으며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지옥으로 향해야 되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결론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이 천국으로 향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문과 질문과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 마음껏 교만하고 마음껏 나태하고 마음껏 시기하고 마음껏 분노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싫은 그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손 놓고 나 살기 바쁘다고 하나님 멀리하며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잘 되면 이유 없이 배아파하며 시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고집하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교만과 정반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뜻,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겸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태와 정반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끝까지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기와 정반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노와 정반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욕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자가에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 바로 아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이게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미하는 거죠. 전지전능한 눈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한번 바라보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역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우리 역시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꽃을 피우셨는데 우리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살아가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정 가운데 딱 빛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나태하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분노와 시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못 박힌 그분의 손을 보십시오.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머리를 보십시오.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교만 때문이고 내 나태와 시기와 분노 때문입니다. 그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으로도 끝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죄와 정반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자 우리 온 교회의 고백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의 죄를 보게 하옵소서.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는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나태함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분노를 보게 하셔서 겉으로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죄를 끊어버리는 그 마음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작은 소리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내 마음 안에 있는 나태를, 내 마음 안에 있는 시기와 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나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여전히 주님, 나는 너무나 나태합니다. 여전히 주님, 나는 여전히 시기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여전히 분노를 일으키며 여전히 화를 내고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며 시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냥 입술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원합니다. 교만으로 나아가는 삶이 겸손으로 방향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시기와 분노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사랑과 용서로 방향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나태함으로 나아가던 그 방향이 순종으로 겸손으로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그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결단과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십자가로 천국의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또 하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셔서 겸손의 삶, 순종의 삶,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나태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기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분노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결단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이런 삶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속삭임에 사단의 속삭임에 결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나태와 시기와 분노를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길,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나태와 시기와 분노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